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예수로 해결하라.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예수로 해결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과 또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인간에게 근데 두 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근데 동물하고 인간에게 주는 축복이 달라요. 동물에게 주는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축복만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자, 동물의 축복 창세기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고 또 새를 만들고 여러 짐승들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막 지금 수십만 가지의 종들의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이 있잖아요. 막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어마어마한 종들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뿐만 아니라 두 가지 축복을 더 줬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땅을 개간도 하고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개간을 하고 정복을 하고 창조를 하고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만들고 엄청난 일들을 하죠. 인간이. 그것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왕이 되라는 얘기예요. 권세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를 우리가 올라타고 여행 다니고 태국 가면 가서 코끼리 등에 타고 유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의 정복의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개한테도 지고요. 코끼리한테 우리가 밟혀 죽습니다. 사자한테 물어뜯기고 우리가 도망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생명의 출발점이시다. 하나님은 원래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사람들은 물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거야? 그냥 원래부터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원래부터 스스로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원래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의 포로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왜? 죄를 져서. 죄를 지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를 떠나서 죄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제발 자유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북한에 들어가 있었어 봐요. 얼마나 힘든지. 하루 밥 3끼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고 바로의 왕의 그 궁전들을 재건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모세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도 가면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설득을 합니다.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랬더니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을 계시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존자니라. 나는 다른 누군가에서 지음을 받은 자,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전적 타자이고 나는 제1의 원인자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가. 생명을 주고 싶은데 그 생명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자존자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분리되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자존자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쭉 영원히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없을 때 하나님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부터? 영원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살아 계시는 거예요.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힘이 빠지지도 않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자, 아까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간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축복을 주었어요.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처럼. 할렐루야. 하하하. 참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죽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운동을 해요. 막 운동장을 돌고
요가를 배우고 막 스트레칭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헬스를 하고 맨발로 걷기를 하고 한 5년 더 살아볼까? 10년 더 살아볼까? 조금 더 건강해볼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덥지 않은 5년, 10년의 인생, 건강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할렐루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숨 쉴 때마다 찬양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밑에 시작.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인간에게 먹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해놓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창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살 것인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생명을 얻으면서 살 것인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죄와 죽음의 이 선악과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영원히 죽게 되었어. 근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못 따먹게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의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 생명나무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피와 살을 먹고 따먹고 그러면 영원히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있으면 영원히 죽지만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죄인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영원히 죄인으로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고 또 왜 우리에게 영원한 이런 생명을 주셨는가?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히 인간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형상을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 데모트, 하나님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같은 모양으로 창조했다. 영어로 이미지, 어떤 모습, 형태, 어떤 상, 어떤 인상, 비슷한 느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낳을 때 우리 전사님 자녀를 낳을 때 쉬워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하나님도 우리를 낳을 때 뭐 힘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은 닮았다, 또 같다, 또 비슷하다, 상이
비슷하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슷한 형상을 닮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깨졌어. 이게 깨졌어. 그러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버려야죠. 어디다가? 지옥에다 버리는 거예요. 깨졌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깨진 형상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깨진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꿀 수가 없어요. 1,000억 주고 못 바꿔요. 1조 주고도 못 바꿔요, 우리를. 근데 사람들이 막 오늘도 자살을 해. 오늘도 낙심을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술, 담배, 마약을 하면서 자기 육신을 죽여가.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탄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창조했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가 되었어요. 운명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운명적 인연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를 틀에 부어서 만들었다. 우리를 조각칼로 새겼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우리에게 빼다 받게 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야, 저 아들놈 저 아버지 빼다 받았네. 아유 그냥 아주 그냥 갖다 그냥 판박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박이, 우리가 하나님의 빼다 받은 새긴 존재, 틀에 부어 만든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하고 능력있고 창조롭고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생명과 복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형상이 깨져가지고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우리 줄줄줄 새요. 갖다 버려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보세요. 강아지들도 봐요. 빼다 봐봤죠? 엄마하고 예? 이 애기 강아지 그리고 여기 복실이 똑같잖아요. 눈빛을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자기 새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새끼예요.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이, 이분은 80 넘은 아버지, 이분은 이제 한 40, 50 된 아들. 똑같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분이 둘이 식사를 하고 여행을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좀 힘들더라도 자녀를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와도 대척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가 찾아왔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 죄는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볼래. 그래서 아들이 탕자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마약하고 섹스하고 막 온갖 죄를 지으면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즐겁죠. 그러나 죽어갑니다. 즐거운데 죽어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과 저주가 찾아왔다. 두 번째, 그 죄는 마귀에게 우리가 속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마귀의 존재를 알잖아요. 인간의 원수,
인간 파멸의 주범, 사악하고 집요한 악마, 디아블로스, 사타나스, 다이몬. 근데 사람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고 막 그런 거를 자꾸 보고 친해지고 그런 거예요.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하와도 뱀하고 그렇게 친해. 막 뱀하고 막 하루 종일 얘기하고, 남편이랑은 안 친한데 뱀하고 친해. 그래갖고 남편은 저쪽 가 있고 뱀하고 막 얘기하고 있고,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뱀이 싹 유혹을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남편에게도 죄를 짓게 하고, 나중에는 뱀과 같이, 마귀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죄 때문에 왔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인생을 산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 죽음, 결국은 죽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질고가 나와요. 질고. 자, 질고는 병에 걸려 겪는 어려움.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자, 4절 다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온갖 죄에 대한 고통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질고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 슬픔 마음이나 느낌, 특별히 슬픔 밑에 욕구의 억압에 따른 괴롭고 답답한 감정. 여러분의 슬픔이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억압받아서 괴롭고 답답한 게 슬픈 거예요. 그냥 쓸쓸한 마음이 아니에요. 막 억눌려가지고 막 슬픔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슬픈 거예요. 그냥 좀 슬프다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억압, 그리고 괴롭고 답답한 감정, 이게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 징벌,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단체를 징계하고 벌을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고난, 괴롭고 어려운 이런 어려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말없이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안 죽을래 제가 죽어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죽이시나요? 예수님도 죽고 싶겠어요? 예수님도 죽이시는 거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겠나이까. 얼마나 죽기 싫으냐. 인간이니까. 바늘 하나만 찔러주고 막 어우 조금만 냄비 들다가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보면 뜨거. 근데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고와 슬픔과 징벌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과 죽음을 예수님께 감당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내가 죽어줄게. 대신 내가 목을 걸어서 죽어줄게.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그냥 살살 감사합니까? 그냥 한 100만 원 주고 끝납니까? 아니죠. 영원히 감사하죠. 영원히.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귀 새끼는 어때요? 인간을 속여가지고 영원한 저주의 시발점, 출발점이 마귀. 세상은 마귀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짓거리 하다가 죄짓다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죄를 져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가서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걸면서 슬피 울며 영혼을 뜨거워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용암보다 더 뜨겁습니다. 거기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죄를 사하고 마귀를 사하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친구요. 여러분 누구와 친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요? 예수님하고 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하고 친하게 기도하세요. 저도 요즘 기도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해요. 더 주님하고 대화하고, 더 주님하고 연애하고, 더 주님하고 교제하고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로 인한 저주와 질병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와 저주를 예수님으로 해결해라. 죄와 마귀를 믿음으로 이겨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값을 계속 인생 살 동안, 아니 인생이 끝나도 영원히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내가 예수님께 서운하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배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 죄를 언제까지 영원히 속죄를 이뤘어요. 단번에 영원히 따라해봐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통대가 가능해. 내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막 누구 거치고 들어가서 겨우 만나. 대통령 하나 만나려고 진짜. 내가 경찰서장을 만나려고 진짜 백을 써가지고 어떤 경찰을 통해서 경찰의 그 서장을 통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놀라운 천지의 창조도 그 하나님을 독대가 가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문제가 하나도 안 커요. 암덩어리 하나도 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 암은 힘들겠더라고요. 애지간히 기도해가지고. 근데 암의 문제가 아니에요. 루게릭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증이, 뇌졸중이, 뇌출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독대가 가능하고 저분하고 친하고 저분의 뜻에만 만든다면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되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징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채찍이 맞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다 맞았어요? 예수님이 다 맞아버렸어. 이미 돈을 다 갚아버렸어. 이미 사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버렸어. 내가 당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병들 필요가 없어. 내가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병이 있죠? 나섰습니다. 근데 왜 안 낫냐? 두 가지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있거나 마지막은 내가 그 믿음이 없이 이 불법인 병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갖고 방에서 잠을 자. 저쪽 방에서. 근데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나갑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병이 지금 예수님이 다 고쳐놨는데 병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지금 암이 들어와 앉아 있고 우울증이 들어와 앉아 있고 불법인데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살아. 그냥 암이랑 같이 살아. 이거 불법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내고 나가야 됩니다. 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이에요. 아마 이 불법인 아마 떠나가라. 이게 맞는 거예요. 선포해서 떠나가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울증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로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징계와 모든 아픔은 이미 주님이 갚았어. 그러니까 네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언제까지? 이놈이 떠나갈 때까지. 근데 계속하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여러분 잠 안 올 때 있죠? 막에 공격하고 막 우울, 불안 막 올 때 있죠? 그때 예수님의 이름 떠나가라 30분만 대적하세요. 떠나갑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마귀가 공격을 해요. 막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어. 막 자려고 하면 막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자려고 하면은 막 눈이 더 물덩물덩 떠지고 교회에 와서 선포 30분 하고 그때부터 잠 차죠. 마귀가 공격을 못해. 왜? 내가 믿음으로 서 있고 내가 이 불법을 쫓아내니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병, 또 힘든 거, 걱정되는 거 선포해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다른 마리아나 무슨 다른 걸로 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중보자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에요. 그분께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를 안 해요. 될까? 될라나? 암인데 이게 될라나? 한 1억인데 될라나? 우울증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는데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38년 동안 앉아있다가 그냥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기적의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자들이 낫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축사와 치유의 은사는 반드시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고 너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내가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를 막 아주 막 애청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이 찔려서 허물을 감당했고, 상해서 우리의 재앙을 감당했고, 징계를 받아서 평화를 누리게 했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병이 나섰다는 거예요. 나섰다. 따라해, 나섰다. 나섰다. 나는 병이 있을 필요가 없다. 나에게 병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 거고, 예수 믿으면 건강한 거고, 예수 믿으면 그지같이 안 사는 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막 진짜 영원히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죽으면 아들 죽는 거요. 근데 독생자를 과감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전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책임을 뒤집어 씌워버렸어. 그냥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 뒤집어 씌운다. 마귀는 우리를 죄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으니 나는 이제 자유와 평화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음을 입었다는 거 이제 끝났어. 이제 마귀 이제 우리를 못 속여. 내가 질병 있으면 넌 떠나가야 돼. 내가 힘든 거 있으면 떠나가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있지 마세요. 아유 주여 이 연약한 자아가, 아유 주여 이 연약한 질병이, 주여 어찌하오리까. 질질 짜지 말고 선포해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로 담당이 돼서 빚 다 갚았다니까. 그래서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속죄함을 낸다는 받았죠. 이제는 예수님께 아예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가를 시켜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은혜를 요청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낫기를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당당히 요청해서 당당히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이고 될라나?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환경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갚아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과 징계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로 전가시켰으니 나는 자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유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빚쟁이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빚쟁이를 하냐? 아직도 죄 가운데, 아직도 죄에 대한 생각으로, 죄에 대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합니다. 빨리 주님께로 와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놨다 이거가. 해결해놨어. 뭘 해결해 달라고 그래.
선포해서 해결받아. 선포해서 질병 쫓아내버려.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엉뚱하게 기도하는구만. 아직도 죄의 생각에 성장돼 있어. 그리고 기도해봐야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읽고 결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1번 시작.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은 죄로부터 왔고 죄는 마귀로부터 왔으니 죄와 마귀를 이기고 예수로 승리합시다. 다시는 죄와 마귀에게 속아 고통과 저주의 삶을 되풀이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며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2번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여 구원자여 신랑이여 친구니 나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로 죄사함 받고 기도로 문제 해결 받고 기도로 모든 병에서 치료를 받아라. 더 이상 저주의 인생을 살지 마라. 더 이상 중의 멍에를 내지 마라. 이제는 축복의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니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또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욕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영원한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징계를 받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해결해 놓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기도로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하여 이제는 죄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 은혜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다시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제는 축복의 인생, 이제는 자유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저주와 죄와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갔사오니 이제는 자유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